이상입니다. 여러분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暑いですねっていうことしか 덥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이런 그 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2대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손을 그냥 둔 채로 마가복음 12장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까? マルコの福音書12章に 마가복음 12장입니다. 新約聖書94ページです。新約聖書の94ページです。マルコの福音書12章29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それでは29節から31節をお読みします。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唯一である。あなたは 내 心を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또 두 가지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또 비유입니다. 이 얘기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굉장히 몇 번이라도 들었던 것을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중요성과 가능하다면 한 장 한 장을 깊이 읽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발단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율법 선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자가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보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말하더냐? 네가 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27절, 28절,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거 그거 맞다. 그렇다면 그냥 그거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この이 29節 29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からエリコへ下っていったが強盗に襲わ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彼を見ると反対側を通り過ぎていった。ところが旅をしていた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2枚を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私が帰りに払います。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誰が強盗に襲われた 이 人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その人に憐れみ深い行いをした人です。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同じ 너도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さてこの立法の 자 専門家 여기서 이 율법 전문가는 29절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옳게 보이려고 했나요? 同胞のユダヤ人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은 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あろうにイエス様は 근데 여기 있었던 것처럼 人種間で対立するサマリア人 인종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고 쓰러진 유대인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포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직자들은 상처 입은 유대인을 무시했는데 말입니다. 彼にとっては 이것은 그에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덕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この 이 3 세 人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様の問いに対して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憐れみ深い行いをした人です。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サマリア人とは決して口に出しませんでし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た。なかなか抗えないものなんでしょう。 이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올바로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인종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ユダヤ人との根血の人々が住んでいる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서 크게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믿었던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例え話の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한번 봅시다. 33절 한번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어원은 気の毒にと遠目で傷ついた人を眺めている 안 됐네 하고 말하면서 멀찍이서 상처 입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뉘앙스의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깊은 긍휼, 이것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인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해친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어서 자신도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게다가 돌보고 있는 그 대상은 자신들을 멸시하는 가증한 그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私たちに置き換え 이 て 내용들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 비유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그냥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이웃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먼저 천국에 간 가족이나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민과 문제로부터 속히 벗어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천국에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상처 입고 쓰러진 이웃을 위해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를 더 사용하실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민과 고통 속에 있어서 私の助け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あからさまな人種 우리는 差別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편견은 없을지는 모릅니다. 私たちを必要と 하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そうか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귀에 아프게 찔려오지 않습니까? 한 달쯤 전 6월 21일 예배 메시지 때 오카다 스텝이 당신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자와 같은 깊은 긍휼을 품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좀처럼 이겨내기 힘든 자아나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율법 선생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셨을 때 세워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분이야말로 바로 참된 메시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今の時代に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다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올해 우리 연간 목표는 주변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저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큰 계명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우리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예배의 메시지로 몇 번이나 나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대입해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여행의 피로를 풀이드리고자 열심히 움직이고 대접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는 오히려 마르다 쪽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왜 칭찬하셨나요? 올해 1월 10일 예배 메시지에서 저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2절을 한번 봐볼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을 봐주십시오. 마리아는 우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심을 인정하는 것, 또 제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만사를 다 제쳐두고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태도는 제자의 자세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위,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만 때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반대 세력과 대치하여야 하셨습니다. 100%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주 몹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집으로 따뜻하게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앞부분에 비춰주십시오. 彼女はイエスに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에피소드 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의 일이지만 마르다는 이미 이런 믿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집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도 함께 영접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맏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彼らを 그들을 맞아들이자마자 그녀는 책임감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라면 マリアのように何もしないで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말씀만 듣고 싶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짜증하면서 예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 마르다. 내가 진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言われました 여기서 많은 일로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대접하는 일만이 최선이라고 여기서 이것저것 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저것도 하지 않으면 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근심하고 마음을 잃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忙しい 바쁜 생활 나머지 너무 바빠서 냉정함을 잃어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가 감히 누구에게 불평을 터뜨린 거지? 冷や汗をかいたことでしょう 라고 식은땀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마르다라고 두 번 친절하게 불러주십니다. 諭されたのでした 그래서 아마 마음이 평안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マルタは信仰 마르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가 취했어야 할 행동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을 택했다가 도리어 마음이 분주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우리 인간에게 외칩니다. 人々に呼びかけておられます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待っておられたのです 오늘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리고 장례 준비를 위해 예수님께 굉장히 값진 향유를 부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표현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2대 명령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태도야말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그 큰 계명의 결론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에피소드를 묵상하면서 다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을 앞부분에 띄워주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돌이켜 조용히 있는 것과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는 것과 힘을 얻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다, 위기로부터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 때때로 낙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자기 앞에 막아섰을 때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잠잠히 머무르면서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놓지 못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앞에 띄우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향하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성령님께 먼저 묻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선한 행실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큰 파도처럼 흘러가 버리는 이런 나날들 속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저희가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 도와야 할 사람, 보냄을 받아야 할 곳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성경 말씀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 같은 거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 마음에 품은 부끄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죄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깊고 깊은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못 박히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저와 마음으로 함께 드리신 분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꼭 예배에 계속 와주십시오.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